지난주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애절한 소원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4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하며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감옥에 갇힌 이유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에서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고, 또 설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고치는 일을 하셨죠. 이러한 세 가지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된 모든 사람들, 이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일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복음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삶을 사셨고, 인간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셨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심을 당한 이것,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그 일들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당신들을, 에베소 교회 당신들을, 혹은 지금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전하는 일을 하다가 갇혔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됨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가족을 삼으셨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족 삼으셨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가족 공동체다. 아니, 저는 전혀 어떤 혈연관계나 지연이나 이런 관계가 없는데요. 예, 그렇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거해서 가족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에 가족처럼, 때로는 윗사람들을 생각할 땐 어머님, 아버님처럼, 또 아랫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아들, 딸처럼, 혹은 손자, 손녀처럼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만, 어떤 사실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그냥 끝이는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알겠지?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오늘 이야기를 보면 1절부터 3절,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족되었다 라고 말하는 사실적 진술뿐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백성과 자녀 삼으셔서 한 가족 되게 하신 그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가족 삼으셨을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한다 할 때 그 신앙생활이 그래요. 아주 처음 믿을 때 초보적인 신앙이다. 사실 뭐 초보적이다, 성숙하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처음 믿어서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 때에 그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그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은혜와 복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말씀된, 오늘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그분들은 알아듣기 힘들고 또 지키기는 더더욱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초보적인, 그리고 처음 믿을 때의 그 신앙이 세월이 흐르고 수십 년이 지나고 직분들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횟수도 시간도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그 시쳇말로 내 귀에 달콤한 내용들만 듣고 하나님의 명령과 또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늘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 그건 시간에 대비해서 그만큼 잘하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잔소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너 이것 해야 돼, 이것 해야 돼. 그렇죠. 아이들은 다 그래요. 자기가 해야 됨을 알면서도 못하고 몰라서도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엄마들 이야기들을 잔소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엄마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건 당연히 그 아이가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비록 어리지만 그러나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단지 너무 어려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인 거죠. 그러나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아빠가 되고 또 엄마가 돼요. 사회에서 직장을 다니고 상사가 되고 또 어떤 기업체를 운영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나면, 그러면 어렸을 때 했던 그런 생각들,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고들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가정을 책임지거나 혹은 직장 혹은 이 사업장을 책임지는 이러한 일들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부담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책임과 의무를 부모로서, 아빠로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지. 비록 그것이 힘들어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자랐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분의 믿음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누릴 권리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도 아예 의무를 정해놓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들. 나 하고 싶지 않아요. 군대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거죠. 나 세금 내고 싶지 않아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혹은 성숙한 증거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되는 것,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2가지를 살펴봤고 3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 3가지에 대해서 마치 명령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치 짐을 지우듯이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들이 예를 들면 지난주 겸손해야 돼, 온유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이것이 마음속에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부담되고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정말 새롭게 자라가고 그리고 또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하게 별로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성숙도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건 예를 들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고 또 그렇게 살아야지, 권사님들이 그렇게 살란 얘기지 나랑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명령되어지는 이것들이 내게 그런 아무런 느낌이나 혹은 어떤 찔림으로 다가오지 않고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 정말 말 좋잖아요. 천국 백성으로 산다. 그러나 그 천국 백성에게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직 제가 그 부분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입교, 교인이 된다는 것, 그건요, 이 교회를 책임질 만한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러면 교인 아닙니까? 아니에요. 장로 헌법을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건 지금 이야기들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백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백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면 그때부터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나머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다섯 가지를 살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델로 삼아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 예를 들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함, 평안,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기준이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온유하냐, 얼마만큼 오래 참냐, 예수님만큼. 정말 힘들지만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고, 예수님께서 온유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용납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 성격상 나 진짜 많이 변했는 걸 이렇게 말하실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년 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변했다고 나도 느끼고 사람들도 이야기한다더라도 우리의 기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서 그분을 따라가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변해가야 돼요. 어떤 이젠 됐어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기준은 없어요. 끊임없이. 오늘 만족하셔요? 아니요,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다음 주간 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 내가 지난 한 주 열심히 살았지 라고 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선포되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 또다시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또다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죠?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거,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서 이런 막 화산처럼 터져 오르는 이 감정, 폭발하는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벌써 표정에 나타나고 때로는 그냥 말로 터져버리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행동으로 나타나고 하는,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반응들이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도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데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참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로 눈을 돌려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참을만 하지 못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왜 참으십니까? 우리의 죄가 참을만한 그런 죄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내가 눈 감아줄 만하다. 혹은 우리에게 어떤 의로운 행위나 의롭게 될 만한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 지금은 그렇지만 네가 이제 의롭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서 참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 참으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셔서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었어도 벌써 몇 번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갔어도 몇 번은 진노 가운데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지금은 괜찮아 보여요. 지금은 예배하는 이 가운데에서는 우리 모두 다 성인군자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서, 직장에서, 이웃들을 대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악한 생각들과 그리고 또한 죄의 이 습성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에 그냥 그대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의 모델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메섹을 가던 사도 바울, 오늘 이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거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저 괴수와 같은 바울만 없으면 될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모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 그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모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신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셔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부르시죠. 그에게 나타나 처음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핍박했다고요. 그 핍박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길이 참지 않으시면 사도 바울은 그날로 정말 죽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통과 고난, 죽음 가운데에서 길이 참으심이 없었더라면 그를 찌른 자와 그에게 못 박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겠느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손에 비록 망치가 들려져 있지 않았고 예수님을 직접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직접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혹은 핍박하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그들이 지은 죄나 우리가 지은 죄, 그 경중을 따질 것 없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죄의 고백을 우리가 예배 전에 드렸지만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그 참으심 때문이구나. 이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이 그 일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자신이 그 사랑에 합당치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이러한 말씀,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그 사랑이 도대체 내게 어떻게 베풀어질 수 있지?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기는 있는 걸까? 우리가 했던 예배 시간 혹은 말씀을 들으며 했던 그 결단들이 채 며칠도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하는 이런 반복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해야 되는 반응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러한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디어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없어요. 첫째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찬송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 오래 참아 살아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십시오. 어렵다는 것 알지요. 힘든 거 알죠. 그래도 오래 참으십시오. 이건 권고나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오래 참으라. 만약에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참으신 그 참으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내가 받아야 될 돈은 알았는데 자기가 탕감받은 그 10,000달란트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해,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용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오래 참으심은 10,000달란트 그 이상이잖아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상호 간에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아서 또 뭐 여러 가지 정말 다투거나 혹은 이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서 내가 10,000달란트를 하나님한테 빚졌는데 여러분 10,000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그걸 금으로 만약에 환산한다고 하면요, 보통 이 달란트 얘기할 땐 금으로 얘기를 하니까 34.5kg예요. 10,000달란트면은 이게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약해. 3, 4에다가 0이 되게 1, 10, 100, 1000, 34만 킬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상상할 수 없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이, 그렇게 탕감받은 10,000달란트라는 값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야? 야, 저 사람이 10,000달란트 탕감받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오래 참음에 대해서 생각할 그런 어떤 기회를 잃어버려요. 10,000달란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길이 참으신 것이 10,000달란트만큼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말하시느냐? 100달란트만큼만 너는 참아라 이거예요. 100데나리온만큼만. 비교도 안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들이나 특히 가장 가깝다고 하는 가족,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러한 오래 참는 일이 필요하십니까? 그때 이 10,000달란트,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심으로 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용납이에요. 용납이라는 게 뭐죠?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축구를 참 잘 못해요. 그냥 공하고 상관없이 뛰는 건 줄 아는데 하여간 공만 오면 두려워져요. 이 공을 차는 것도 하여튼 제가 차는 데에 원하는 방향으로 간 적이 별로 없어요. 나는 분명히 왼쪽으로 차는데 공은 오른쪽으로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축구를 한다 뭐 이런 스포츠를 할 때에 뭔가 주는 것도 중요한데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야, 이게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 이렇게 비디오 찍어 놓은 거 보면 공을 그냥 받지 않아요. 저는 공을 받는다고 받으면 공이 제 몸에 맞고선 저만큼 멀리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그거 쫓아가다 보면 벌써 뺏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하는 거 보면 그렇구나. 공을 이렇게 튕겨내지 않아요. 이렇게 공이 샥 날아오면 붕 이렇게 않아요. 공이 날라오면 이렇게 뒤로 빠져요. 뒤로 빼면서 받아요. 정말. 여러분 만약에 공놀이를 할 때, 공 받을 때 누가 세게 던지면 그거 어떻게 받으면 가장 편안하고 안 아프게 받을까요? 뒤로 빼면서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번트를 낼 때도 보면 번트를 이렇게 휘두르면서 그렇게 되는 번트는 없어요. 번트는 거의 다 뒤로 빼면서 번트를 대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뒤로 빼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건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그를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에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못해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야 그가 편안하겠지. 여러분 돈 빌린 사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갚는 사람이 편안하죠? 빌려준 사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빌린 사람이 편안합니까? 원래는 빌려준 사람이 편안해야죠. 왜 갚을 걸 믿어야 되니까.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해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용서를 한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용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에 대한 용납과 더불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납한다, 용서한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셨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주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똑같이 고백했던 그런 집사님 계시죠?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제가 저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겠습니다. 돌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가운데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하는 일들 보면 그냥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하는 일들 보면 정말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해주고 싶은 생각도 막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부모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대상이 따로 없어요.
누구나가 다 이러한 용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납하시고 그분의 품에 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대신 여러분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그것이 용납이고 용서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인데요, 사탄은 사실 분열과 분리를 꾀해요.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죄를 통해서 처음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놨죠.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자연 만물 사이를 갈라놨어요.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통일되게 하시거든요.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러한 성령님의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 놓으신 그 일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 되게 해야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이 일들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겸손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네 가지 속성이, 우리가 이 일들을 잘 지킬 때 평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널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본 적이 있죠. 예. 그 널판에 보이지 않는 띠가 있다 그랬어요. 그 널판들을 관통하고 있는, 그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띠가 있어요. 이건 겉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널판들을 지탱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다라고 한다면, 눈에 보여지는 실제적인 띠들도 있어요. 그건 4개나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리고 흔들림 없게 할 거예요, 우리를. 그러나 그것으로 끝쳐지는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부서와 또는 부원과의 관계에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관계와 관계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띠들,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을 힘써 지키는 일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용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하나됨을 깨뜨려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신 그 관계들을 깨뜨려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로 딱 매놓으신, 성령께서 하나로 딱 매놓으신 이 일들을, 이것들을 깨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는 것이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리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들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힘써 지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힘써 지켜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4가지 속성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발현돼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딱 메어지고, 그리고 이 평안함, 그렇게 메어졌을 때 교회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신 이 일들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힘써 지키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도, 정말 서로 일면식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심지어 혈연보다 더 끈끈한 관계로 맺어진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러한 관계들이고 그러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렇게 힘써 지켜야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오래 참을 만한 정말 오래 참지 못하게 할 만한 일들이나 겸손하지 못하게 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나 용납하지 못하게 할 만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그러한 힘써 지키는 일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결혼 서약식 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들이 가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맺어주신 이 공동체를 사람들이 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이길 만한 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본 이 5가지, 지난주까지 해서 이 5가지 겸손과 그리고 또한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일들을 힘써 지키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